오늘은 창세기 20장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소돔성의 조카 롯을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성을 떠나기 싫어했으나 불과 유황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이후 그가 살고자 했던 소알성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도시 성읍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 것입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 하란을 우르에서 잃었고 삼촌 아브라함과 가나안에 들어와 함께 살다가 늘어나는 재산과 땅 욕심에 다투어 갈라서고 소돔성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땅과 재물에 있었으나 소돔성의 멸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롯은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후손을 이었고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된 것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 숲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으나 소돔성 멸망 이후 그랄로 옮겨간 것입니다. 옮겨간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불과 유황이 소돔 주변을 강타하여서 목축으로 생활했던 아브라함의 생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내륙 산지에서 내려와 지중해 쪽으로 남쪽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랄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자 지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 이 사막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고요. 지금도 그곳은 좀 사막화되어 있죠.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의 공주님, 왕후, 여주인이라는 이름 뜬 만큼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한 차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다가 재앙을 만났고 이후 재물과 종을 주고 애굽에서 내보냈던 과거가 있었는데 반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내 사라로 인하여 거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심, 지으심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쁜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평범한 얼굴과 외모였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잘생긴 남자나 매우 예쁘게 태어난 여자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불행해지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외모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나 재산, 재능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일 뿐 그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외모와 재능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외모와 이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삶의 조건일 뿐인 거죠.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조건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삶이 행복해진다든지 잘 살게 된다든지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고 블레셋 왕을 뜻하는 이름이었고 기드온의 아들 이름도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뜻이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임금, 왕, 뭐 이런 뜻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비멜렉은 데려간 그 여자 위에서 죽는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 결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언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부족함, 믿음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의 불순종, 어리석음, 무지 가운데 행한 말과 행동이었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말과 행동이 부당했지만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들기, 지켜주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토기장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전혀 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믿는 성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말할 때가 있죠. 어릴 때는 유치하고, 또 잘못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그 성도를 견인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분명히 틀린 말인데 그 틀린 말을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편파적으로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히브리어 카랍은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사디크는 의로운, 공정한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만나기만 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사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항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형제 오랍이라고 말했으니 나는 마음으로도 잘못한 것이 없고 손으로도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다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과 공기, 물, 시간 등을 공평하게 주시지만 자기를 믿는 성도,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공평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공평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지금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죽게 되었는가? 왜 내가 죽게 되는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죽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공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불공평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의. 그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듯이 불공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는 아비멜렉이 악의적으로 죄를 계획하였거나 지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채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를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죄의 유혹을 사냥꾼의 올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성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당연히 가로막을 수 있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무지하여서 죄로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인 줄 모르고 먹이에 눈이 팔려 올무에 걸리는 새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하지만 한순간 올무에 걸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잡기 위하여 올무, 덫을 조용히 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경우만 봐서라도 이 아비멜렉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십니다. 꿈속에서 막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가 죄에 어리석어서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파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악에서 건지신다. 그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예.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계속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저는 계속 10번 당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10번 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기꾼들의 올무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반드시 건지신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납비는 선지자, 대언자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파랄은 심판하다, 처형하다, 생각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금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면 사라가 너를 대신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한다, 중재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선지자, 기도로 번역을 하였으나 대언자, 중재하다가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좀 과한 번역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라가 갑자기 아비멜렉을 위한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비멜렉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대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서움, 두려움을 주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이 사람이 정말 뭐 힘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을 헤아리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 이야기합니까? 두려움, 무서움을 그 마음속에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종 수하들을 불러 모으고 밤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민가는 단순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서 생생하게 듣고 이해한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은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한 것인데, 아비멜렉의 말 가운데 자신들이 몰랐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인관계라는 것 등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고, 뒤에 구절에서 나오듯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성의 자궁,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여성 질병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꿈 이야기 듣고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단순히 꿈 얘기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냥 왕이 그냥 자다가 헛소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심히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말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 여자들이, 자기의 가족의 여자들이 갑자기 이 자궁, 태의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우리가 자신들이 죽을 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정착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살려고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하여 불러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신이 살았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랄 땅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랄 땅에 옮겨온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도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아내 사라를 보고 그냥 불러서 만났을 뿐이란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 보이니까 불러서 만났을 뿐이다. 그냥 일상 중에 있을 법한 일들을 한 것이죠, 둘 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다고 한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일을 했고, 그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만난 것이 큰 죄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으로 말하고 있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보내준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함, 공포가 없어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외모도 출중했지만 말도 매우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남편임을 알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했거나 위험을 조금 과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다 염려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한계를 매우 잘 드러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특히나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뭔가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서로가 부부라는 그 문제 때문에 분쟁,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피하려고 한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진짜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데 어머니가 다르다. 이복 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사라를 아내로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를 조카를 아내로 맞았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복 누이, 조카 등과 같이 친인척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배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친인척 촌수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실제로는 아버지가 같은 거죠. 데라로.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타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욕구, 바람, 열정, 열의, 친절, 은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방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방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황했다. 그러니까 원래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가나안에 살려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모두를 위하여 사라에게 자신을 오랍이라 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쟁을 피하려는 것, 배려,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kindness, 친절로 번역하고 있는데 은혜로 번역하는 것은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살았던 것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융통성, 적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과하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니고 그냥 친절, 그다음에 융통성, 적응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거죠.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양, 소, 남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지금 이 겁쟁이 아브라함에게 그 겁쟁이 아브라함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심을 본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 그 소와 종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데 살아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침입자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받아들였을까요? 득 보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덕을 보려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무데나 살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이는 흘러나오다, 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눈이죠, 눈.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천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며 사람들의 눈을 덮었다, 잘못된 일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눈을 다 덮었다, 모르는 일이 됐다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고치다, 수선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얄라드는 나타, 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타, 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여 낫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맥상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상한데 임신 기간도 없이 갑자기 출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킴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도 bear children, 아이를 가지다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고 다른 상황일 수 있다. 부인병일 수 있다는 거죠. 생리가 멈추거나 이렇게.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레첵은 태, 자궁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자는 닫다, 하늘을 닫다, 태를 닫다는 뜻의 단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자궁, 태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앞에 구절과 연결하면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생리가 멈추는 히브리어 레첵, 태, 자궁이 히브리어 아자, 다치는 부인병 질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라파, 치료를 하셨고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이 히브리어 얄라드, 나타, 보다, 보게 되었다는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일로 인하여 자기 집의 모든 여자들이 자궁에 문제를 겪는 공경에 처한 상태였으나 문제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나타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경고를 받자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 땅으로 원치 않는 이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영생 얻는 성도,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